데이 2 수동적인 육신 기도로 시작하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머물기 원합니다. 제 마음 구석구석을 거룩한 빛으로 비춰주세요. 이 시간이 병적인 자기 해부 시간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살펴주시도록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7절을 읽으라.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모르면 사사기 6장 전체를 읽어보라. 기드온의 이야기는 소극적인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기드온은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쉽게 기드온을 위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으셨을 때 그는 적을 피해 숨으려고 바깥 타작마당이 아닌 실내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심지어 자기 친족들과 성읍 사람들조차 무서워서 어두운 밤을 이용해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소극적인 육신의 모습을 가진 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자녀 양육의 상황에서 종종 육신적인 태도를 취했다. 다윗은 자녀의 엄청난 죄에 대해 화는 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아버지였다. 다윗은 문제를 회피했지만 그렇다고 가족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문제들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자녀들은 파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당신은 어쩌면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일지 모르겠다.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당신을 좋아할지 모르겠다.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당신은 온유하고 친절하며 아마도 긍휼히 여기는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어머니는 어른들을 대할 때는 괜찮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다르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경계를 세워주고 그 경계를 지키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대부분 이런 유형의 어머니들에게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분만실에서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고집센 어린 폭군 같다. 하나님은 왜 이런 어머니들에게 그런 자녀를 주시는 것일까? 혹시 짐작이 가는가? 그들은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가 된다. 잠언 27장 17절. 육신적인 삶이 드러나고 다듬어지려면 서로가 필요하다. 소극적인 양육 방식을 보여주는 인물을 한 명 더 살펴보자. 바로 엘리 제사장이다. 사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극적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던 한 어머니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그분은 다른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아픔과 양육 방법이 딸에게 미쳤던 영향에 대해 나누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당신에게 이 어머니의 경험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라. 딸이 태어났을 때 나는 그 아이가 나보다 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커갈수록 아이는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러나 나는 딸의 그런 면을 보지 못했다. 아이에게는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동생이 둘 있었고 나는 5살도 안 된 새 아이를 돌보느라 분주했기 때문이다. 내가 딸 아이를 통제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훨씬 더 많이 나를 통제하고 있음을 안 것은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였다. 나는 이 문제가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할 내 인생의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내 힘으로 아이를 통제해 보려고 애썼는데 그로 인해 더욱 독재적인 엄마로 비치게 되었고 아이는 더 반항적이 되었다. 나는 통제를 풀어주기 시작해야 할 때 오히려 아이를 더 엄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나는 수동적인 부모로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지 못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아이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방관해왔다. 나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다. 순간만 모면하려 했다. 때문에 내 삶이 평온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문제는 계속 심각해졌고 급기야 큰 다툼으로까지 악화되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자 우리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말다툼을 했다. 싸움은 거의 딸 아이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아이는 갈수록 나에 대한 존경심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딸이 어릴 때 경계선을 세워야 하는 힘든 일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나에게 말대꾸를 하는 문제에서는 더욱 그랬다. 마침내 딸이 대학에 진학하여 집을 떠나자 우리 가정은 훨씬 조용하고 평탄해졌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그 아이에게 지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딸이 떠났을 때 내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으며 더구나 그 아이는 처음으로 가정을 떠난 내 첫 아이였다.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여러 달을 울며 지냈다. 소극적인 엄마라고 해서 감정도 소극적인 건 아닌 모양이었다. 나는 최근 들어서야 소극적인 성향이 내게 어떻게 죄가 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내 소극적인 면은 나를 아주 선량하고 함께 있기 편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것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소극적인 것은 매우 은근하고 교활한 지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한 속임수다. 나는 다정하고 대하기 편한 사람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주님은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당신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다. 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음악 교사가 되어 수십 명의 학생들을 훈육하게 된 것이다. 부임한 첫 해에 나는 내 수업을 듣는 5학년 남자 아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음악 시간을 재미있게 만들려는 욕심에 그만 학급을 통솔할 힘을 잃었고 남학생들이 학급을 좌지우지했다. 어느 날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나는 성령님의 일깨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곧바로 무릎을 꿇고 간단하지만 아주 간절하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이 은사를 달라고 간구했다. 어릴 적 처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때처럼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확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교실에서 예전 같으면 생각조차 못했을 선택과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나의 훈육 방식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교사 생활은 기쁨으로 바뀌어 갔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나는 또한 내게 편하게 느껴지는 것들만 자녀들에게 허용해 왔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내 삶 자체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하며 자녀를 향한 내 게으른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일쑤였다. 그것은 내 육적인 태도를 숨기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다. 이것은 내게 큰 깨달음이었다. 수동성이라는 죄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이에 전염되어 있던 다른 영역들에까지 눈을 뜨게 되었다. 수동성은 내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집안의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돌보지 않았기에 남편과의 관계가 삐걱대고 있었다. 나의 수동적인 태도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누려야 할 하나됨이 깨어진 것이다. 혼자서는 팀플레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상대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한 사람이 큰 짐을 지게 되어 결국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수동적인 부모와 배우자는 섞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부부의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이렇게 선량해 보이는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수동적인 것, 나쁜 사람이 되는 것과 지배적인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지금도 배우고 있다. 아직도 하나님께 내 소극적인 본성을 내려놓는 것이 날마다 겪어내야 할 싸움이다. 내 힘으로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훈육하려 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나는 강요하는 자가 되고 아이들은 반항하는 자가 되어간다. 모든 것이 균형을 잃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훈육하시도록 맡길 때 아이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반응들을 아래에 적어보라. 기도로 마치기. 주님, 주님보다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또 아이들에게 수동적으로 행동해 왔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부모로서 완전히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제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